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7교회 중에서 이제 2교회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오늘 본문입니다. 미국의 대도시 중에 하나로 이 교회 이름을 따서 지은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헬라어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 교회가 작지만 아주 사랑이 많은 교회였던 것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4대 도시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이 도시는 주변의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특히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로마는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으로 로마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려 했기 때문에 이 도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최상품의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관계로 포도주 산업으로 유명했습니다. 도시가 경제적으로 돈이 넘쳐나고 술이 넘쳐났기 때문에 밤문화와 향락 문화가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특별히 빌라델비아는 서머나처럼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많아서 소아시아 중에서 가장 막강한 유대인 이민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유대인들을 강하게 배척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즉시 회당에서 퇴출시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는 크리스찬이 이곳에 있다라고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랄한 유대인 회당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 17년경이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사대와 함께 빌라델피아도 거의 도시의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그랬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이 빌라델피아가 재건되는데 티베리우스는 이 도시가 정상궤도에 들어설 때까지 세금을 완전히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이 너무나 황제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 은덕을 기리기 위해 도시 이름을 잠시 황제 이름을 따서 티베리우스라고 짓습니다. 또 황제를 숭배하는 관습을 어느 도시보다 열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황제 숭배가 극심한 도시가 빌라델비아였고 그로 인해서 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는 곳이 바로 또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큰 박해와 압제 가운데 있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나타나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사야서 22장에서 왔습니다.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때였는데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행정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접견하기 위해서는 꼭 엘리야김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열쇠입니다. 왕을 접견할 수 있는 유일한 키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하시며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로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존존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시다.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구원의 문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데 그 열쇠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의 열쇠는 하늘나라 창고를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 앞에 거기에 무엇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또 다른 별명이 열린문 교회고 한국에도 열린문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짓는 이유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서 온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에 엘리야김은 왕실의 보물 관리자로서 일하면서 왕의 엄청난 보물을 이 엘리야김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관리하는 열쇠를 예수님께만 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한 보호를 약속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열린 문이란 전도와 선교의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열린 문이 전도와 선교와 직결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의 길을 열어주실 때 열린 문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에게 그 교회 전체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의 운명을 가지고 내가 세운 교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델비아 위치가 로마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허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로 모든 사업가와 비즈니스맨과 상인과 관객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는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열린 문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이곳에 서 있게 하신 이유를 위해서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열린 문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린 문을 향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이르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제 힘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열어주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린 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가 돌아온 은혜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문, 즉 축복의 문과 전도의 문은 예수님께서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신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려고 하시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려고 하시면 열 자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 인생에 축복을 주시는 모든 타이밍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을 두드리다가 그 문이 닫혀 있다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거나 우울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 앞에 거실기의 문이 닫힐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생각에 반드시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문이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재앙으로 인도할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뿐 그것이 우리를 더 위기와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문이 닫힐 때는 주님이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셔서 하나님께서 닫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문이 닫힐 때는 너무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커지고 순결해지고 준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닫힌 문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고 순결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 앞에서, 사업 앞에서, 사람과의 관계 앞에서 닫힌 문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좋은 문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성급해하지 마시고 충분히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끌고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해 합니다. 똑똑한 사람, 잘난 분들일수록 막힌 문들 앞에서 너무 좌절합니다. 내가 잘났는데 문이 막히면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사를 내가 결정해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내 방법과 내 타이밍에 맞춰주기를 바라합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져서요. 하나님도 컴퓨터 처음에 부팅하는 것처럼 8초 안에 빨리 우리에게 답을 주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급한 성격에 맞춰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고 싶은데 갑자기 막히면 화가 납니다. 다른 문으로 끌려가면 싫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숨을 고르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축복의 계획이 있으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그렇게 섣불리 닫히는 문, 또 섣불리 열린 문을 가지고 이것이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주님, 그동안 제가 너무 정신없이 달려오기만 하느라 미처 보지 못한 주님이 예배하신 문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저는 그 길이 아니면 안 된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예배하신 제3의 길, 제3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것도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제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계획할 때, 우리의 사역을 준비할 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의 멋진 장점은 8절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람이 보기에 상대적으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특히 세상적으로 볼 때 신분, 지위가 보잘것이 없었고
빌라델비아 교회 전체가 재산이 많지 않은 가난한 사회의 하류층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 힘든 형편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놀라운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빌라델비아 도시는 부유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 도시 사회의 최하위층이었습니다. 그 교인들이 무지하고 게을러서 그랬을까요? 학벌이 낮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빌라델비아의 상인조합에 가입해야만 다른 도시처럼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고 먹고 살 수가 있었는데, 빌라델비아 상인조합에 가입하려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최하는 음란 파티에 참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상인조합에 가입하지 못했고 허드렛 일과 육체 노동 같은 일들을 하며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명예와 유혹을 거부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래서 7교회 중에서 규모가 제일로 작았습니다.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재력과 영향력이 크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많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바울 같은 귀한 스승이 두란노 서원 같은 장소에서 제자훈련을 시키고 영성훈련을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작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들이 조금 무시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을 받았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우리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순종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가, 또 부자 교회가, 인텔리가 많은 교회가 뭔가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빌 게이츠가 예수님 믿고 미국 선교에 앞장서면 미국 선교는 완전히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빌 게이츠보다 수억, 수십억의 부자이시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뭔가를 가진 사람이 헌신하여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아주 작은 사람들의 헌신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들을 모아서 태산과 같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억대 갑부의 순간의 도네이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가 몸으로 일하고 부자는 물질로 일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빈자와 부자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각각 자기의 은사에 따라 헌신된 자가 일꾼으로 세워주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헌신을 통해 각자의 분량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높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일을 안 한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한다. 그러한 생각은 교회 안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작은 능력을 보면서 작은의 무게를 두지만, 즉 저는 배움이 작아요. 저는 건강이 작아요. 저는 재주가 작아요. 저는 물질이 작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작은 능력에서 작은의 중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무게를 두십니다. 주님께서 어느 정도의 능력만 있으면 일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은 방금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신학교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전도훈련 프로그램 한 사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재물과 학력과 사회적인 지위가 넘쳐나야만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순종하려는 단단한 믿음, 진짜 믿음,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물었던 교회입니다. 이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 사람이 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파타야 선교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가령 교회 교육자가 없기 때문에, 물론 저희 태국 전사님들이 6분에서 8분이 늘 함께 일하고 있지만 태국 전사님들은 주로 교회 행정과 선교 파트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양손을 걷어 올리고 교육자가 없음에도 교회 학교에 뛰어들고 주방에 뛰어들고 각자의 자리에 뛰어들어서 사역하심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를 지켜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수고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도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작은 것을 가지고 순종했다라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의 말을 들어봤더니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는 빌라델피아에서 그 포도주를 여러 이웃 교회에 공급하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용으로 포도주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느 지방의 작은 시골 교회가 그 지역의 유명한 특산품인 참기름을 많이 짜서 전국에 있는 교회에게 나누어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이 나니까 많이 나눌 수 있겠지. 그러나 정말 그 일을 해보신 분들은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정말 내 입에 넣지 못하고 모든 걸 짜서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허리띠를 조여매면서 성만찬 포도주를 나누어 준 것은 그러한 헌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요, 가난한 이웃을 돕는 사람이 덜 가난한 사람이지 부자가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주님 일을 못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강팍한 유대인들이 개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3장 9절 말씀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들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아주 악랄하게 핍박을 했는데 그러한 악랄한 핍박자들 중에 몇 사람이 복음을 듣고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옛날 전선 같은 선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평양의 이기풍 선교사님이자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옛날에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술을 좋아하고 깡패로 살던 사람입니다. 평양 서문통 사거리에서 이기풍을 모르면 간첩이라 할 정도로 깡패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마펫 선교사님이 전도할 때 이 이기풍이가 돌을 던져서 그 마펫 선교사님의 이마팍을 팍 깨트린 겁니다. 그런데 피를 흘리면서 이기풍 선교사님이 그래도 젊은이 예수 믿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돌아갔는데 그 복음이 마치 번개와 같이 그의 마음을 찌르며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가장 악했던 그 평양의 깡패가 하나님께 돌아오듯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환난 날에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지막 환난 때를 말합니다. 그 환난 때로부터 특별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에 큰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애굽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살을 먹고 피를 바름으로 심판의 그림자가 넘어간 것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심판의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인내한 우리들에게 면류관의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전에 기둥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둥이 되게 하겠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너를 세워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지상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너를 꼭 필요한 위치에 세워주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도 꿈이 있다면 심태선 선교사가, 심태선 목사가 태국 선교에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이 파타야 선교교회와 이 파타야 땅에 그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기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높이고 자랑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가 아니라 묵묵하게 기둥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어지지 않도록 사명 감당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1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주일 새벽 금요 예배에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둘째, 12일부터 14일에 있을 말씀 사경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셋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게 하소서. 넷째, 파타야의 모든 교회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